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마리아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강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번 시간에는 사마리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배워오고 공부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알아서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고 나서는 우리가 주님의 참 자녀로 태어난 중생된 자로 태어나서는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 예수 믿고 나서 바로 죽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바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우리의 생이 다 끝날 때까지 우리의 삶은 지속되는 거죠. 그 순간까지. 그러면은 그 삶의 행위가, 그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되느냐, 어떠한 라이프가 되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공부했습니다.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영적 예배다. 자,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약 시대에는 예배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모세오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배의 그 형식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면서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들의 죄를 다 대신 씻어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구약 시대에 아무도 못 나가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나가죠. 그 지성소 앞에 여호와의 성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지성소, 거룩한 지성소 앞에 들어가려고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의지하여 그렇게 들어가라고 성소의 휘장을 주님의 몸으로 찢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누구나 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됐죠. 그런데 그 예배를 그러면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뭐 지금도 갑론을박이 많지만은 성경에는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 방금 읽어드렸듯이 본문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영적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 예배자는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즉 삶에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참 예배다. 그것이 산제사다. 우리는 그런 산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는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신령한 제사인지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깨닫고자 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은 요한복음 자체가 아주 영적인 복음서입니다. 물론 복음서 다 그게 있지만은 특색이 있지만은 요한복음은 특히 영적인 그런 복음서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4장에는 뭐가 실려 있나 하니까 주님이 사마리아인 여자를 만났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이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내용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사마리아인 여자 수가성 여자를 만나서 주님이 논의하는 주제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 이 요한복음 4장을 읽고 깨달아야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뭔가, 예배가 무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또 거룩한 예배, 산제사 예배, 또 영적 예배,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주님이 다가가서 직접 찾아가셔서 이야기한 이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4장 이 말씀은 예배의 정수이자 핵심이자 우리들의 눈을 확 뜨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진짜 예배가 뭐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가 뭔가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내용만 깨닫는다면 그렇게 실천하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 중 영감적인 해석이 가장 많이 필요한 복음서입니다. 이 영감적인 복음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함으로 실족하였고, 도리어 무지하고 보잘것이 없던 우리 이방이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을 표면적으로 읽거나 해석하여 하나님의 구속 섭리의 근본을 깨닫지 못한다면 옛날에 저 구약시대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과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성경에 기록한 이 내용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씀은 사마리아인이 내포하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참 많은데요. 사마리아인의 그 성경에서 기록된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누가복음 10장 30절에 37절에 기록된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도 알고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레위인이나 유대인을 통하여 제사장이나 유대인을 통하여 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가식적으로 한 것을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그 실질적으로 행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을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우리 형제 자매고 주님의 자녀이다. 결론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니 레위인이나 유대인들은 예배도 자주 드리고 그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은 논외로 취급해서 이 사람들은 다 가식쟁이다, 율법주의자들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는 왜 사마리아인이 나와서 그렇게 선한 행동을 했는가, 그렇게 그 비유에 적용된 사마리아인의 특징은 뭔가, 거기에서 함포하고 있는 내포된 함축된 그 의미가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문 요한복음 4장 5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사마리아는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갔습니다. 거기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한 내용이 요한복음 4장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주님이 대화 기록 중에 가장 긴 내용입니다. 그
사장 전체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그러면은 사마리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사마리아인 하는데, 사마리아인이 도대체 무언고, 사마리아인의 그 역사적인 내포된 그 영적 의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세멜 언덕을 사서 이곳에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우고 사마리아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사마리아의 어원은 오므리가 세멜이라는 사람에게서 그 언덕배기 언덕산을 샀습니다. 그 산을 사고 거기에 수도를 세웠습니다.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사마리아라는 말이 연유되었습니다. 이 세멜이 사마리아입니다. 길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그 세멜이나 사마리아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그 언덕백 산을 사갖고 그 산에다가 북이스라엘 어머니 궁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거기 사는 사람들, 그것도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마리아인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불렸습니다. 그 뒤로는. 자, 그러면 오므리가 뭡니까? 역사를 잠깐 공부하고자 하면은 오므리는 엘라 왕 시대에, 예, 바하사 왕이라고, 엘라의 아버지 바하사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고 엘라 왕 시대에 시므리와 오므리라는 다 두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랬는데 블레셋 지방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오므리는 블레셋 지방 그 전장터에 가 있고 시므리는 왕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므리하고 바하사, 그러니까 엘라 왕의 아버지인 바하사하고 굉장히, 뭐 어떻게 연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원한이 있었습니다. 이 시므리가. 그래서 언제 이 바사 집안을, 즉 엘라 왕 집안을 멸망시키고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하다가 궁전에서 그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라 왕뿐만 아니고 뭐 그 친척 일족 엘라 왕에 가까운 사람들 싹 모조리 다 참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7일간 왕권을 잡고 7일 천하를 했습니다. 7일 천하를 했는데, 자, 블레셋 지방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오므리에게, 그 군대 장관 오므리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시므리가 궁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왕권이 뒤집혀졌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전쟁을 중단하고 이승계 맨치로 회군을 했어요. 회군을 해갖고 그 실질적으로 오므리 군사가 더 많으니까 시므리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시므리를 잡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오므리가 그 이제 조금 그 기간은 있었지만은 그 기간 권력 투쟁 끝에 오므리가 이제 왕으로 추대됐습니다. 왕권을 잡았죠. 그래서 오므리가 누냐 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은 알죠? 그 바알과 아세라를 그 이스라엘 지방에 끌고 와서 완전 우상 국가를 만든 사신 우상을 만든 그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그 아합 왕의 아버지가 오므리였습니다. 그죠? 오므리는 옛날에 군대 장관이었는데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자 그 시므리를 쳐 죽이고 그냥 결론적으로 지가 왕이 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이제 옛날에는 그 디르사라는 그 도시가 있었습니다. 디르사에 북왕국 이스라엘 수도가 있었는데 그 왕궁이 있었는데 오므리가 왕궁을 옮겨야 되겠다. 뭐 이성계가 계승해서 한양으로 옮기듯이 아마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그래서 세겜에게서 그 세겜 산을 산 게 사마리아라고 이제 명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의 연유는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므리가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로 세멜 언덕을 사서 이곳에 북이스라엘 수도를 세우고 사마리아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가 지닌 함축적인 의미는 주님께서 직접 사마리아 땅에 가시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을 전함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이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요한복음 4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고,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내용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문제였습니다. 그럼 예배는 어떠한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진짜 예배인가를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뭐 신학자들이 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게 다 필요 없는 거죠, 사실은. 예, 그 잡설에 불과한 겁니다.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닫고 아는 것이 지금 우리로서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예배자로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각 제사장입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죠. 그래서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가 주는 함축적인 의미는 사마리아의 역사에 대해서 어, 조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마리아는 북왕국, 오므리가 세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죠. 그래서 그 일대 북왕국 사람들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다 불렀습니다. 전체를.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왜 사마리아가 됐느냐? 이것은 북왕국의 멸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1년 호세아 왕 시대에 아수르 왕 사르곤 2세에 의하여 멸망당했습니다. 그죠? BC 721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할 700년 전에 멸망한 것이 사마리아입니다. 북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왕국이 700년 전에 멸망을 했는데, 그 뒤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으로 불렸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는 저거 통치 그 방식이 혼합 통치였습니다. 혼합 통치, 즉 아수르가 이스라엘 땅에 아수르인을 위시한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에 이주시키고 그들을 그 사마리아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아수르인들과 또 아수르에 그 정복되어 살았던 많은 종족들이 사마리아로 이사를 오게 됐습니다. 정책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살던 본래 토종 이스라엘인들하고 이제 혼합이 된 것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래서 그 후 오랜 세월 후 그 아수르인들과 토착민인 이스라엘인과 혼합이 되어 동화되어 그들은 사마리아인이 되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본 정체성을 잃고 거기 이제 혼혈인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사람들이 아수르인들이 가져온 이방신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안 그래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갖다 놔서 그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는데, 더 이제 저가 망하고 나니까 더 뭐 오만 신들이 다 왔죠.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이 사마리아로 다 왔습니다. 그래서 BC 721년에 멸망하고 나서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하고 이야기할 때는 700년이 흘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년이 흘러도 뭐 2세 3세가 태어나면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래도 여호와의 신을 섬겼으니까 알고 보면 대단한 거죠. 예. 사마리아인들은 그 후에 오랜 세월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지만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종교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 정통이라 하는 저 유대 왕국하고는 완전히 틀린 그런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신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사마리아 땅에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열 지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남아서 여호와의 신을 섬겼는데 그 여호와의 신을 섬기는 방식이 남유다하고는 틀린 방식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해석도 틀리게 됐고 그 율법적으로 섬기는 그 모세 오경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인들이 정통이라 하는 유대인들이 보니까 사마리아 이거는 엉망진창 개판 어분저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한참 지나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유대인들이 보니까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 어, 엉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어떻게 저렇게 뭐 선지자도 가고 뭐 이렇게 했는데 내중에는 완전히 그 끊었어요. 지금 그 저 뭐야 우리가 이북하고 같은 민족이지만은 지금 단절돼 갖고 사상 이런 게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게 뭐 이렇게 됐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많이 틀린 이제 종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그들을 부르기에 그들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마리아인. 왜? 사마리아 땅에 사니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이라는 부르는 내용 중에는 사마리아인은 첫째는 상종하지 못할 인간들이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는 뭐 말하자면 짐승 같은 그런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방신들이 많이 그 안에 들어와서 토착화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막 결코 개종할 수 없는 별종들이다. 그래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이래 돼 갖고 나중에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하고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지 않고 어떤 북쪽 저 말하자면 저 동쪽으로 가려면은 북쪽으로 가려면은 저 말하자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갈라 하면은 유대인들이 남쪽에 있잖아요. 남유다니까. 사마리아 땅을 안 돌고 빙 돌아 딴 길로 갔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막 접촉하기가 아예 접촉하기 니 꼴보기 싫다 이래갖고 막 우리 민족도 아니다 이래갖고 물론 열 지파 속에서 태어났지만은 그 호남이 되고 잡종이 됐으니까 해서 상종을 아예 안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수가라는 동네에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는 겁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의미는 이제 알았습니다.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 말하자면 잡탕신을 섬기는 피도 완전 이방인이 섬겨갖고 700년 800년이 흐르니까 그거 뭐 옳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전통 민족이 아니죠. 그런데 그 주님이 누가복음 10장에 비유한 그 사마리아인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보다 훨씬 낫다 이거죠. 왜?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진짜로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을 구해줬다 이거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그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의미는 지금 수가성 여인도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래서 수가성 여인을 주님이 직접 찾아가셔갖고 이 대화한 내용은 영적인 의미는 선한 사마리아인과 똑같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유대인들과는 다른 종교의식을 갖게 되었고 유대인들은 그러한 사마리아인들을 정통 이스라엘인으로 취급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도 이교가 섞인 이방 종교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바르게 섬기지 못하며 이방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의 경멸, 즉 말하자면 깔보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이 인이 되고자 하는 하나의 순수한
순수한 이스라엘인도 아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나 정통이라 하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이 북이스라엘이 즉 사마리아 수도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나서 한 700년이 흐르니까 완전 정통성을 잃었습니다. 그죠? 자기가 열지파 속에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열지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이런 선민의식 자체를 완전히 잃은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이런 것이 이방 종교하고 혼합이 돼서 말하자면 우리 요새 한국 같으면 무당이 하는 거하고 섞인 이런 종교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 사이비죠. 말하자면 이단 사이비 이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말도 안 하고 사마리아인 땅에는 가지도 안 하고 또 방금 이야기했지만은 메소포타미아 지방으로 갈 일이 있으면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아요. 더럽다고 땅 밟지를 안 해서 저 돌아갔습니다. 지금 요르단 지방으로. 그러한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그 내용 속에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했나? 예수님과 대화한 그 수가성 여인은 어떻게 했나?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은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잘 섬길까? 이런 일에 유대인보다 더 열심히 했다 이거죠. 그 내용이. 예. 그 강도 만난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였지만은 이 수가성 사마리아인 여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은 주님과의 대화 중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사마리아인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인이 되고자 하나,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인이 되고자 하나, 이제 세월이 많이 600년, 700년이 흐르니까 순수한 이스라엘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자기들 입장에서도 봐도 또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나,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정통 예루살렘, 거기에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그 보좌가 임재한 그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시온자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가지를 못했어요. 예, 사마리아인들은 거기 그 취급을 안 해줘서 가지를 못해.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이 떨이라는데 거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 내가 이제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정통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자 하나 세상에서는 즉 정통인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이방보다 더 못한 이런 사람으로 취급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니까 그 사마리아인 자체 내에서는 그들은 야곱의 후손이다. 우리는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선민인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는가, 이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있었어요. 또 열정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들 스스로도 우리는 이스라엘인이요 야곱의 후손이라고 칭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지구상에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보면은 아직까지 메시아도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라는 사람을 메시아로 믿고 있는 우리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취급 안 하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우리 개신교나 천주교나 이런 사람들 취급하겠어요. 자기들 마음속에는. 왜? 지금도 모세 오경을 제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요한복음 4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가라는 이름의 뜻은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수가라는 그 히브리어의 뜻이 마지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수가라는 그 동네는 그리심산이 막혀 막다른 동네일 것입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면은 맨 마지막 동네이기 때문에 막동 이렇게 불렀겠죠. 그러니까 수가라는 말이 수가성이라는 말이 그래 있습니다. 수가가 있는 세겜은 이 세겜 지방은 옛날 야곱이 하란에서 귀향하면서 약복강을 건너 정착한 곳이며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며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예. 이그 수가성은 아주 역사적으로 세겜 땅은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은 곳입니다. 그 애굽의 총리로 간 요셉이 자기 뼈를 이제 400년 후에 이집트를 애굽을 탈출하면은 갖고 가라 이렇게 유언을 했죠.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뼈를 야곱의 동네인 이 세겜 땅에 묻었습니다. 자, 세겜은 축복의 산 그리심산과 저주의 산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 모세가 명하기를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다.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게 수가성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 마지막 동네인 수가 마을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안 밟는다 했죠. 피해 갔는데 주님이 직접 이 사마리아 성에 가신 겁니다. 예, 저 예루살렘 성으로 뭐그 주님의 본 동네가 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고 또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갈릴리와 예루살렘은 아주 먼 곳입니다. 가려면은 그 사마리아 땅을 밟고 지나는 것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밟고 돌아갔다 했죠. 지금 요르단 지방으로 그 요단강을 지나서 저 위에 올라해서 그래서 어, 일부러 이제 말하자면은 주님은 이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 참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일부러 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부러 가서 이 요한복음 4장을 기록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다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마리아 땅 마지막 동네인 수가 마을로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상대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 가는 것도 그죠? 유대인으로서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죠? 드문 일인데 하물며 그 동네의 여인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그 시대 풍속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 유대인들은 지금처럼 여건이 신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남자의 부속물로 봅니다. 그 아내를. 그래서 그 뭐 말하자면은 뭐 그렇게 이제 직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을 까러 가서 수가성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 하고 서로 대화하는 이거는 참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영적인 의미가 아주 깊게 내포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주제가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그죠? 뭐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그 유명한 바리새인도 아닌데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그 수가성 여자하고 서로 대화한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상대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배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여자가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자, 이 내용 처음 이제 서로 만나는 이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가? 안 그러면은 갈릴리로 가시는 길인가? 그 방향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 행로가 이제 한 중간쯤 됩니다. 이게 중간쯤 되니까 행로가 여기 성경에 기록하기를 행로가 멀고 피곤하시어 주님께서는 야고보의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때가 제6시쯤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6시는 지금 요새 말로 하면은 정오입니다. 12시입니다. 12시. 낮 12시입니다. 6시는 예표적인 시각입니다. 여기 6시라고 기록된 내용은 예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이 가장 왕성한 정오는 어두움이 없으며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대입니다.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임재한 시간이 바로 6시입니다. 6시는 물을 기를 시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인의 심령이 그를 집에 있지 못하게 하고 물을 길러러 나왔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그 때가 정오인 6시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6시라는 정오라는 아주 빛이 아주 제일 강할 때, 예. 어둠이 제일 없을 때, 예. 그때 주님과 사마리아 여자가 만났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